1절부터 23절까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다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그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서더니 예수께서 이르러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신을 뿌리는 자가 일어나서 옥새에 너는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로 서고 바다는 해비가 묻는 것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은 꽃사기 나무나 해가 되는 위에 서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바다는 가시가 위에 떨어지니 가시가 작아서 균을 막았고 바다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로 말씀하시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오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영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들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라 두려워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몸으로 너희 귀를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실제 있는 너희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니 악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깊은 것 같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광과 진리의 영에 말씀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이 네 가지 마음밭과 또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인용한 이 말씀과 이런 말씀들은 신명기 29장에도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5장에도 있습니다. 즉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듣는 것은 그들이 귀로만 듣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가고 듣는데 둔하고 또 마음이 완악해질 때 마음의 눈이 감겨있는 상태죠. 그래서 15절이 그렇게 나오죠. 그 신앙생활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마음밭 말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도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실 때도 있었어요.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원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것에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말씀을 듣는데 내가 들어요. 내가 듣는데 내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귀로도 들리죠. 근데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쉐마로 해서 청정한다고 그래요. 신명에서는. 근데 그것은 내 마음이 듣는 거죠. 그죠? 네, 내 마음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돌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길가밭이거나 그러면 들어도 뺏기고 그렇게 나오죠. 그죠? 네. 3절에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 밭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돌밭이 떨어지면 이거 다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돌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아서 그 싹이 나오나 싹은 금방 나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요. 나중에는 해가 두른 다음에. 이게 농사법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이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22절에서도 이것을 다시 이 비유를 다시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여기서 뭐 어떻게 말하는 그 가시가 기운을 막은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 가시가 얼마나 센지 말씀 막아버려요. 이거 하나하나 정말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이 가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떨어진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것을 그 기운을 막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면 일단 듣는 마음이 듣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으로 들을 것이냐, 어떤 마음같이 잘 들을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여기 그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원하죠. 우리가 좋은 땅에. 근데 이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세 가지는 그냥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고 다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다 듣는 건 똑같아요. 물론 어느 밭에 어느 마음으로 들을 것이냐 그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말씀 막 은혜스러워 그냥 그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은 오묘하고 굉장히 아주 원리가 철두철미합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그 원리는 영적인 원리라 너무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왜 말씀하죠? 그거랑 똑같아 그런 소리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옥토밭이 돼갖고 좋은 땅에 뿌려져야 돼. 그건 이제 말씀을 듣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옥토밭은 뭐가 틀리냐면 마음밭이 좋아서 듣고 깨닫는 겁니다. 다단으로 듣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한번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는 게 하나 있죠. 다른 거 다 듣고 그래서 근데 깨달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깨닫는 게 이제 뭐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듣고 수련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듣고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듣는 사람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옛날에 성경 공부 교재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성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인데 깨닫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전심으로 들어야 돼요. 이거는 영이 열린 사람은 특별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영으로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막 화려한 미사옥으로 쓰지 않는데 영으로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영을 끌어당겨서 듣습니다. 근데 그게 귀가 아니에요.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난 그렇게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고 그 다음에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순서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이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 누가 보면은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킨다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어요. 그죠? 네. 이때까지 깨닫고 왔는데도 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중고팀에서 같이 얘기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연단의 최고는 뭐냐?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5장이죠. 지각을 이거는 언제라도 할 수 있어. 화장실에도 할 수 있고, 네? 설거지하다가도 할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할 수 있고, 지각을 사용하는 거야. 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지각들이 있습니다. 그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말씀이 연거포서 훈련이란 단어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도 훈련이야. 지각을 훈련해. 그 소리예요, 그게. 그 다음에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훈련해. 그 훈련해서 지각을 훈련해. 그럼 막 지각이 살아나겠죠. 말씀에 대한 지각이. 그 지각을 훈련해서 지각이 살아나게 해갖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너 연단받아. 훈련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도 훈련이란 뜻이 있고 연단도 훈련이란 뜻이 있습니다. 네? 이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지킬 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떨 때 삶의 현장에서요 잃어버려. 그 뒤돌이크구나. 어머, 내가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그때 그랬어? 왜 그 말씀이 있었는데?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럴 때 가만히 이제 살펴봐요. 지갑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할 때 새기지 않았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훈련받을 수 없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뭐라고 그럽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부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겠다. 이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지키게 됩니다. 네, 그죠? 여러분, 생각 속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옛 언약은 돌판했었지만 이 새 언약은 너희 마음과 너희 속에 그리죠. 그건 마음을 말해요. 너희 마음과 속과 너희 생각에 내가 기록하겠다 그래요. 잊지 않기. 그래서 그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구약에서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아니 왜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은 말씀의 세계를 알게 되고 열리게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낮에만 묵상하면 안 돼요. 밤에도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그냥 문자적으로 밤에도 하고 낮에도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낮에 했는데 밤에 안 해. 그럼 다 까먹고 막 은혜가 소멸되는 느낌이 있어요. 다시 밤에도 새기고 낮에도 새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밤낮으로 새겨서 완전히 내게 되고 목표는 뭐야? 그 말씀 내게서 이제 결실을 해야 되잖아. 네? 결실을 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또 이제 지킬 때는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니까 인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단을 받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2장이죠.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지킨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연단받을 때 반드시 그 말씀에 의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말씀 막 다 나가고 좋아 아멘 막 그러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빗나가는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사실 깨닫는 것부터 잘 안 되긴 해. 예?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 첫 단추가 잘못 보여주면 옷이 이상하게 이렇게 입듯이 똑같다니까요. 잘 깨닫는 사람이 마음에 새기게 돼 있어요. 깨달음이 그걸 마음에 근데 깨달아도 마음에 새기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연단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연결고리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어디서부터 안 되고 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받을 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할 때 이제 결실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고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고 했죠. 그게 옥토입니다. 근데 그 들을 때 깨달아야 결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으려면 이건 깨닫는 거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깨달으면 자기가 혼으로 깨달은 것은 여러분 그런 것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안에 막 그게 섞여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인간적으로 깨닫는 것만 많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내가 그냥 깨닫잖아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이 제 안에서 이렇게 드러났어요. 내 양심이 찔리는데 내가 그게 내 식으로 깨달으니까 거부해 그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안 찔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 네 양심보다 네 의가 더 크구나. 네 의가 더 크구나. 사람은 성령이 비춰주기 전에는 잘 몰라요. 이런 게. 왜냐하면 말씀은 의야.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거룩하고 의로워요. 우리가 의라는 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의를 빛으로 비춰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럼 말씀은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로 와야 돼요. 의야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말씀이 와야 그거를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은데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려주고 이 깨닫는 주체는 내가 깨닫긴 하지만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는 그런 상태는 혼의 상태예요. 그것도 사람은요 굉장히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깨달음이 왔다. 그거 타종교에도 있잖아요. 타종교에도. 혼으로 깨닫는 것도 타종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막 득도를 했다고 그러고 난리를 부리지만 그거는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고 낮은 단계입니다. 그냥 인간이 볼 때 그 깨달음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의의 말씀의 빛을 받을 때는 그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자기 의가 생겨요. 그 깨달음이 자기 의가. 이거는 혼적인 깨달음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는 그 의의 빛을 막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거를 거의 막 침노하듯이 막 원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 말씀 묵상해야 돼요. 기도도 말씀 묵상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것, 그 하나님의 의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인간이 좀 깨닫는, 그렇구나. 이런 거 하고, 어머, 그거였어? 그렇게 깨달은 수준. 그러면 이렇게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달으면요, 양심이 밝아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게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의고 빛입니다. 그래서 영을, 혼을, 관절을, 골수를 찌릿찌릿해요. 관통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데, 이런 성령의 깨달음, 의의 수준의 깨달음을 깨달아야 그 말씀을 또 가슴에 새겨요. 여러분 가슴에 많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는 것부터 안 되는 사람이 가슴에 새길 리는 없겠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는 겁니다. 아무거나 가슴에, 어떤 것들은 혼적인 지식이 마음에 새겨질 수도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 심지어 그 죄악의 본성이 마음에 새겨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마음에 새길 때 이제 알게 돼요. 이 빛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 성품을 깨트립니다. 내 성품을 깨트려요. 이거는 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재창조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때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가지를 찍어 그래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막 산상수훈에서 듣고 깨닫고 나서 실천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뭐부터 잘못된지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깨달으려면, 이게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달으려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걸 히브리서 4장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적고요 집에 가서, 이거는 제가 이걸 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이걸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광야 1세대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나?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화합해서 듣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해서 듣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믿음과 화합해서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몇 절에 있어요? 4장 2절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야. 너희도 약속이 있지. 언약 맺었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어서 그 약속이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더랬어요. 그렇게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르지 못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화합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부터 깨달을 수 없어요. 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은 믿음과 화합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과 믿음으로 듣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을 때 주체 깨닫는 게 나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또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서가 좀 하고,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하다는 거 아세요? 막 씩씩거려가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한 태도는 말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가요. 막 판단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듣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 온유한 심령. 그럴 때 22절에 보니까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받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의 떡이 안 돼요. 그거 다 그냥 귀로만 듣고 나가는 거야. 마음에서 퉁 튕겨져 갖고 말씀이 나한테 심겨지지 않아. 어떻게 심겨지지 않은 말씀을 새기며 어떻게 심겨지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연단받으며 심겨지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결실을 해요? 씨가 안 심어졌는데 어떻게 결실을 해요? 그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마음밭을 옥토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심령을 훈련을 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 아세요? 그 뒤에 또 베드로 전서에도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전도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갖고 전도해라. 그렇게 됐죠. 그죠?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온유. 그래서 심령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온유하면 심령의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게 됐어요. 이건 내가 막 받으려고 안 해도 온유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다 듣잖아요. 근데 깨달으려면 세 번째는 어린아이같이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5절이었어요. 그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려 계시하지 않아요. 네? 그거 나타내신다는 게 뭐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나타남이 아니라 계시라는 아포클립토스 또 그 계시예요. 네. 성령은 무슨 영이세요? 계시의 영이시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린아이 같이 같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 여기 의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내 스스로 아무리 봐도 난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압니다. 하는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그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그래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뭔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가 깨달은 걸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걸 가르쳐. 그건 인간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바울도 말했잖아요. 사람의 가르침 뭐야?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 혼이 영이 아니에요.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영만이 생명을 줍니다. 영만 생명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열릴 때는요. 그게 이미 열렸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저절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자기 스스로 못 먹잖아요. 아기가 아무리 악을 쓰고 배가 고파갖고 울어도 그럼 네가 먹어. 그렇게 악 쓰는 거 보니까 너 힘도 세네. 얘가 그래서 얘가 막 진짜 막 저들 막 이거 타갖고 막 자다가 깨갖고 막 그러고 있어. 그래 우리 엄마가 미리 타나.
그때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애기는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힘은 있는데 지 혼자 먹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어린아이일수록 애기일수록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어때요? 지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의 제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러면 가서 네가 전해, 이걸 전해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가서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답답해도 언제까지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리에 사람들이 황폐해, 아무도 없고 다 황폐해질 때까지. 왜 황폐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제 겸손해지고 무너져갖고 심령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래갖고 심령이 확 다 무너져요. 심령의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돈이 없어갖고 확 심령이 다 무너져갖고 가난해갖고 막 돈 없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데. 네? 가난해졌고 막 말씀 붙잡고 막 말씀 붙잡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린아이는 나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자체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난 도저히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겠죠. 그들에게 심령의 눈이 열린 거죠. 그때 열리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특별히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래서 뭐가 아버지의 뜻이냐면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는 것. 숨기는 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또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 이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계시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알아. 그런데 그럼 아버지와 아들만 알면 안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 아냐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을.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 그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혼자 못 먹어, 애기라서. 여러분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혼자 못 먹어요. 애기라 못 먹습니다. 어느 정도 좀 열렸는데도 저는 하나님께 막 쓰는 거죠. 아 주님 혼자 못 먹어요. 알려주세요.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영을 주세요. 왜 이러는 거죠.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2장 아까 몇 절에 나왔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그러면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를 못 박지 아니했을 테요. 그러면서 성령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네? 이건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는 말이에요. 영의 모든 세계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같으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오직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됐어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보여주냐고요.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어린아이들. 즉 심령이 여기서 겸손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냥 태생 자체가 생겨먹은 게 그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적이에요. 저는 성령 앞에서 이 음성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어른답게 어른같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 그랬구나. 그래서 막 회개했어요.
막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어린아이 같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해요. 하나님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그러고 얼마나 많은데.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어떤 단계가 안 되면요 그 말씀도 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왜 모른다고 하니까 어린아이같이 엄청 의지하면서 주님에게 의존적으로 하니까. 저는 저에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성령의 계시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노인의 지혜보다 승할 수 있어요. 잠언에 있죠.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냥 머리 똑똑하면 뭐예요? 네? 그렇다고 지혜 없지도 않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돌파해버려야 돼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완전히 성령께 100% 의존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쳐주세요. 계시하죠. 네 번째는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영. 여러분 혼으로 듣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혼으로 듣기도 참 쉬워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영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날 때.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다고.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도 만약에 그 세대에 있어서 안 열렸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영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이제 영생의 말씀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떡이라는 것을 생명이 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4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41절에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앞에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영의 떡이죠. 영의 떡이죠. 육신에게도 떡이 있듯이 영에도 떡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읽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도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인들은요 말씀 그러는데 예수님을 먹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먹는데 어떻게 말씀을 먹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거야. 성경 공부. 네? 그러고 뭔가 지식을 막 알고 그러는데 떡은 아니에요. 지식이지. 예수님은 떡이세요. 생명이 떡이니 그러잖아요. 떡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떡인데 예수님 말씀도 떡이에요. 근데 그걸 먹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쌓아. 그럼 그건 떡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지식이고 개념이죠. 어떤 말씀을 개념으로만 판다 그 떡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혼의 가르침이나 혼의 깨달음은 그건 아니에요. 그 떡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그거 자기 의가 생겨요. 그 자기 의는 양심을 거부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왜? 말씀이 누구가 같아갖고 내 속에서 막 역동하잖아요. 역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양심을 깨트려 버린다니까요.
양심을 막 밝게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아닌 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혼이 아닌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영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나는 영으로 들을 준비가 되는데 사람이 가르치면 이거 혼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홀로 막 가르쳐 어떤 사람이 그 혼을 거부하고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 영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영이.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먹고 마셔야 돼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 내가 혼으로 깨달았고 지식으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예? 영이 떡을 먹어서 맛을 알게 돼요. 앞으로 무서운 일이 내년 1월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적긴 했는데 그 다르파 하이드로겐 아세요? 나는 그거를 미리 알고 그 다음 다음에 뭐 지식에서 막 그거를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나도 나 그거를 열고 깜짝 놀라서 본 건데 나가서 무슨 영상을 보냈나 그랬더니 그게 영상이 소개는 있어. 그런데 그게 다음에서 가지고 있잖아. 이 다르파 하이드로겐 센서를 이제 여러분 조셉 김이라는 사람 아세요? 거기 그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필요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게 RFID 칩의 완성판이에요. 이게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는데 이제는 그런 칩이 아니고 그 나노 칩이 아닐게요. 어떻게 보면 나노 이 초미세 입자잖아요. 이게 그것을 제일 아주 개발을 잘해내는 나라가 어디게요? 한국입니다. 한국.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딱 하기 좋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 올해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부터 사실 11월, 12월에 그래서 코로나 19잖아요. 근데 20년에 이제 확 퍼졌는데 이미 이런 계획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난리를 부리면서 백신 개발에 그 우리나라를 주목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왔었잖아요. 이게 그 KBS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뉴스를 보려면 그런 걸 봐야 돼요. 근데 백성들은 잘 몰라요. 저게 뭔 소리냐. 아이고 백신이 개발되니까 좋구나. 아니지. 2019년 10월에 빌 게이츠가 주최를 해갖고 이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 2차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할까? 얘네들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국제 모임을 모였습니다. 그때 이벤트 2021 회의 이름이야. 그러면서 한국과 같이 백성들을 추적해야 된다. 이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 말하는 이유가 다 있죠. 국가 추적 시스템을 이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르파 전에 뭐더라? 여러분 저걸 보면 아파넷이라는 게 나는 인터넷이 온 세계인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미국 국방부의 어떤 그런 국가 정보들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혹시 폭파가 나면 그게 다 날아가니까 그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거더라고요. 그게 아파넷이야 네트워크.
이게 1969년에 이미 군사 네트워크를 개발했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 오늘날 인터넷에 원형입니다. 아파넷이. 여러분 이거 다운로드 들어가면 다 있어.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막 공부를 하잖아. 나도 이게 뭔지 잘 몰랐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KBS 뉴스 언제 6월 달이에요. 6월 달인가? 4월 달인가 6월 달인가? 거기 보면은 이렇게 아예 뉴스 제목이 이렇게 돼서 한국 정부도 인공지능 정부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정부가 될 것이다. AI 정부, 인공지능 정부를 표방하고 나왔어요 지금 정부도. 이 지금 이제 빌 게이츠랑 이 조셉 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중에. 한국계 미국인이 DNA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이거를 아시아에 개발해야 되려다가 그 아시아의 공부를 한국에 줄 겁니다. 그래갖고 이미 착수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실험 단계를 거쳤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는 이거를 지금 백신을 놓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 나노는 이 젤리 같아.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그 그림자가 나와요 요새는. 그래갖고 이거를 피부에 이렇게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을 빌미로 나노칩을 몸에 삽입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이드로겔 센서를 거기다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AI 인공지능하고 다 인터넷과 연결해갖고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나노칩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픈지도 몰라. 근데 살짝 막 열이 나면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먼저 알아. 병원이 다 아는 거야. 끝장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감시와 통제와 이런 시대로 지금 들어갑니다. 이게 나노 물체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젤리 같은 거죠. 근데 매우 엄청 작은 입자예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체의 세포 속으로 침투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그냥 흡수가 돼버려요. 뼈하고 뭐 이렇게 다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제거할 수도 없고 체내에서 재조립되고 심지어 그게 자라기 잡혀요. 인내와 뼈와 세포 등으로 뇌까지 침투해요. 이걸 주입당한 사람은 중앙 슈퍼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 있다고 그러죠? 엄청난 큰 용량의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바르셀로나에 어디? 거기 있잖아요. 근데 몰라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이거를 장악하는 그 중앙 슈퍼컴퓨터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와 이제 인공지능 컴이 연결이 되고 24시간 정밀 감시와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지금 백신 안에 그걸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막 뜨는데 우리 모르잖아. 이게 뭐야? 백신이 개발되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했나 봤더니 그런 거 들어가면 연결되는 사이트가 엄청 많아. 그래서 아는 거예요. 5개 종류의 국내 업체가 백신 생산 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이거를 이노비오 생산기지라고 해요. 이노비오 생산기지는 즉 말해서 DNA 백신 개발을 하는 업체를 만들겠더라고요. 근데 언제 할 거냐? 이 사람이 머리가 엄청 박사니까. 하여튼 이 백신 바이오 쪽에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고 1년 이내에 미국과 별도로 백신 생산을 할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이제 3천만 개 이상은 백신 개발을 하면 60%는 맞잖아. 그래야 뭐가 된대. 그래서 한국을 아시아 백신 공급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이 사람이 구상을 하고 다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뭐하고 볼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요새 생각이 나요. 백신을 안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대가 어디까지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죠? 불시험을 통과할 때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혼이 아닌 영으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저는 요새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보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깊고 놀라운 차원에. 네. 그럼 우리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말고 하는 것으로 네? 그 수준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거 혼하고 섞여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13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광야 1세대가 주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완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제발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 완악한 마음으로 듣지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 1세대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말합니다. 이건 뭡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를 말하는 거야. 성령이 말씀할 때에 안 듣는다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신약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천언약을 범한 이스라엘 1세대들을 향해서 SS에서도 굳은 마음을 취하고 새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또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은 마음이 왜 생겼나요?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성령님이 있어요. 야, 나도 상처가 아니다. 네가 죄질 때 나도 상처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성령이 막 아파하시잖아요. 탄식하시잖아요. 성령님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깨달음을 막 오면은 성령님은 근데 죄를 짓지 않으시거든요. 난 상처받으면 죄 짓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죄를 짓게 되면 이게 마음이 굳어지면서 굳은 마음이 죄를 짓게 만들죠. 예? 그때 굉장히 이게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무슨 말을 들었든 무슨 비방을 들었든 무슨 모욕을 당했든지 간에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그럼 그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빨리 풀어야 돼. 굳어지는 거는 상처 난 것보다 해결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근데 굳은 마음이 계속 가. 그럼 결국은 마음이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들어 마음이. 예?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굳은 마음이 이 광야 1세대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실행할 수가 없어. 마음이 굳어가고. 그래서 주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겠다 했을 때가 됩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과 또 마음의 할례를 공부했죠. 마음의 할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돼요. 네? 마음의 상처는 감정의 상처가 되는 거죠. 감정을 다 토해내야 돼요. 좋지 않은 감정들을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 굳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되면 경과 진이 됩니다. 사탄은 다른 걸 우리 마음도 부드럽군데 어떻게 우리를 막 이용해? 못 이용해요. 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막 말씀이 막 와. 막 묵상 읽기만 해도 막 와.
이 정도로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이 한판 싸웠어. 막 말씀이 막 계시고 보면 아무 상관. 마음이 굳어서서 그러거든요. 응? 마음이 상처받아.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게 될 때 이제 완고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오죠. 말씀이 새겨지죠. 그래서 13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직 오늘에 일거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완고하 뭐가?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제일 문제는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 없어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상태가 병들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떡하든지. 왜? 주님 말씀을 못 듣고 깨닫지 못할까 봐. 어떨 때는요, 바보 같아야 돼요. 그래서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너희가, 이거 3번을 얘기했어요. 3번. 중요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자. 마음이 상처를 내서 굳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부드러운 마음이 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옥토입니다. 옥토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그 다음에 6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많이 있어요. 17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 아세요? 열망이 갈망이 많은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열정이 안 생겨요. 막 자신을 위해서는 막 뭔가 막 열정이 있는데 영적인 거에는 열정이 사그라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또 성경을 상고하게 돼요.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죠. 많이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이것까지만 하고 그 양심에 대한 말씀을 깨닫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양심의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7번째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죄책감과 양심의 찔림에 대해서 제가 성령께서 정말 유일한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이미 나눴습니다.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지만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똑같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30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게 마지막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37절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깨닫지 않는 말씀을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않는데 영으로 깨달아야 혼으로 깨달으니까 회개가 안 펴져. 그래서 주님이 가짜 회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종교인이에요. 네. 교양머리 있어. 그런 회개는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영으로 오셨고 깨닫게 하셨고 막 강타해보세요. 쭉쭉 뻗어 막. 네? 그걸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할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지금은 없잖아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부흥을 구하고. 내가 죽어도 좋은 거죠 아니 저를 재물로 삼으시든지. 그래서 이 부흥이 왜 저를 영국에서 보내셨어요? 이것 때문에 보내셨어요. 별말 다 하셔서 누가 기도할 겁니까? 주님 이것을 위해서. 프랑크 바티는 그때도 한두 명이 기도했듯이 언제 이거 한두 명이 기도했고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까? 막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에 찔려야 말씀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4가지 마음밭을 읽었을 때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깨닫는 건 옥토 하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래야 그게 단추가 온전히 채워진 거예요. 그래야 결실하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어디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몇 가지를 같이 나는데 마음이 영으로해서 그러나 아니면 난 영으로 살았더니 나는 어느 날 가서 성령을 완전히 의지해서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몰라요. 이렇게 나는 그 상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똑같이 찔렸어요. 7장 54절 말씀을 들으니까 양심이 찔렸어요. 근데 이때 들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혼으로 들은 거예요. 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혼으로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혼으로 들은 것들은 양심이 이렇게 들을 때도 찔리는 게 있거든요. 우리 본성이 이방인에게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면 그게 로마서 3장에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2장인가? 응? 2장이고. 네. 그런데 아니 3장인가? 로마서 3장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 하나하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뚫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을 안 받았는데도 본성으로 율법을 행해. 그 본성으로 그러니까 본성이 2가지가 있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나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본능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양심이 증거가 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받은 그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갖고 막 양심이 증거가 되고 막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이게 혼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혼으로 들어도 찔려. 본성이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찔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려고. 이거는 아주 예민하지 않은 건 몰라요. 네?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거 보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을 동기를 살피면 깊이 자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 자기가 모델이야. 남이 죄의 모델이 아니라 나야. 그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게 내 혼이 양심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기 의야. 이거 내가 맞는 거야. 이렇게. 그건 혼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혼에서 나온 이런 양심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자기 의를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 하나님의 의만 의고 하나님의 의 외의 모든 것들은 불의죠. 네? 사상, 이론, 학습된 거 다 불의야. 그렇게 믿으세요? 이런 불의가 여러분 요새 로마서 GT 하시나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불경건합니다. 경건치 않아요. 근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불경건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는 사람이 볼 때는 뭐 불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한 사람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면 삶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 외인을 취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가늠하는 거니까. 네? 그런 말씀이 얼마나 양날성 검과 같아요. 근데 그런 수준에서 말씀이 나한테 오지 않아. 왜? 이렇게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아, 자꾸.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양심의 깊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말씀이 찔렸는지. 그러면서 근데 다른 찔림이 여기 있어요.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들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았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데 얘들이 지금 이 말을 혼으로 들으면서 양심이 딱 찔리니까 본성적으로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쫙 거부하는 거죠. 자기 의. 율법의 자기 의로 거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이 당시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냐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영적인 세계는 그냥 알 수 없이 성령이 오셔야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성령,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뭐가 틀려요?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찬양도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자기 의의 종교심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왜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마음에서 주님 위로를 뭐라고 하셨죠? 저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소리예요. 네? 오늘날 현대교회 특징이에요. 성령의 예민한 역사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이런 기름 부으심과 그런 진리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아라. 이거에 대해서 나눴어요. 아주 조금만 더 나눠요. 여기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이 양심은 마음인데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는 카르디아는 마음. 근데 여기 찔린다는 거는 이렇게 마음이 조각조각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상태죠. 그런데 이런 뜻도 있어. 이 찔리다가 화가 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으로 들어가고 찔리면 화로 버럭 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적그리스도는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딴 데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에서 나오든 개신교에서 나오든 적그리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말씀드리면서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스스로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를 말씀. 그래서 이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건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혼을 찔러 쪼개라고 그러죠. 그죠? 거기서도 찔러 쪼개는 게 나오죠.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 지혜의 영혼을 찔러 쪼개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특징은 뭐예요? 회개의 부흥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같이 나눴던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타입의 부흥이 하나가 됐어요. 네. 성령과 함께 준비된 사역자들과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다 타이프 해갖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거 그래요. 부흥이 없이 치유와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치유와 회복 없이 그냥 주님 오시면 어떡하고.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주님을 신부로 준비한 사람들도 지금 막 주님한테 막 그러셔요. 막 떨어져 나간대 사람들. 그래서 혼과 영과 간절한 그 골수를 찔러 쪼야 합니다. 말씀. 양심이 막 찔려갖고 깊이 탄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그냥 깨달아 적당히 이렇게. 근데 그거는 자기가 나를 깨닫는 거죠.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혼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특징이 그거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마음. 그 악한 자의 마음도 카르디아입니다. 그 마음이요. 그래서 이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양심에 물과 피로 뿌림을 받고 깨끗한 양심, 거룩한 양심이 됩니다. 이 상태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디까지? 신부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막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딴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지? 그래서 여기서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세례를 말씀합니다. 세례는 구원을 나타내는 표라고 있어요. 세례는. 그러면서 선한 양심의 간구까지 말씀하셔요. 선한 양심의 간구가, 그 간구를 누가 어디서 하십니까?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답게는 선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우리가 선해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성령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혼으로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싶어서 혼으로 깨달은 거죠.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만 하는데 양심이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나눌 거예요. 양심은 이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합니다. 선악을 판단해요. 근데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 못해요. 혼으로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아닌 거는 그래서 선을 분별할 수 없다니까요.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준인 거죠. 근데 인간의 양심은 타락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 의심하는 거. 다 타락. 그냥 도덕 수준만 따지는 거. 자신을 속이는 가짜 양심. 왜? 혼적인 깨달음. 무시하고 오해하고 이런 거 다 화일 맞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양심에 대한 부분은 또 한 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